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어쩌면 좀 애써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남들한테는 차마 보이고 싶지 않은 좀 감추고 싶은 생각이나 경험 같은 거요. 그게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욕망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숨겨진 부끄러움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는 그럼 그걸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탐색해 보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성경에서 가져온 구절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18장, 또 시편 62편과 63편, 이렇게인데요. 이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숨겨진 부끄러움이라는 그림자를 좀 걷어내고 우리 삶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걸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좀 비극적인 추락의 현장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또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죠. 다윗. 바로 그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다윗과는 전혀 다른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때는 전쟁의 안창일 때였는데 왕이라면 당연히 전장에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한가롭게 거닐다가 그러다 저녁 무렵에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불러요. 그리고 동침하고 맙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가 딱 멈췄다면 글쎄요, 단순한 스캔들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아내랑 동침하게 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전우들은 지금 저기서 고생하는데 자기만 편히 쉴 수 없다 이러면서 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은폐 시도가 실패한 거죠. 계획이 틀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더 끔찍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그 최전선으로 보내라는 밀서를 써요. 요압 장군한테. 그걸 또 누구 손에 들려보내냐면 바로 우리아 본인 손에요. 네네, 정말. 이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교사였던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고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와, 진짜 한순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일이 간음, 또 은폐 시도, 결국은 살인까지 이렇게 끔찍한 연쇄범죄로 이어진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는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부끄러움, 다시 말해 죄는요, 스스로 막 증식하는 생명력 같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거짓말이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거짓말과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 엄청난 업적을 가진 인물조차도 그 은밀한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숨겨둔 작은 비밀이나 좀 부끄러운 생각이 있다면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올 수 있는지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결국은 숨긴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진리 앞에서 은폐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정말 존경받던 영웅이 한순간의 욕망, 그리고 그걸 숨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숨기려는 길만 있는 걸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여기서 완전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자기 능력이나 화려한 말솜씨 이런 걸로 방어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다윗하고 진짜 극명하게 대비되는 표현이 나오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면 바울은 버렸다고 말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건 숨기는 것, concealment, 이게 아니라 내어버리는 것, renunciation이에요. 이건 그냥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뭐 자기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인간적인 연약함, 부끄러운 구석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과 동시에 보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요. 아, 질그릇 소보배. 네. 네.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에 얽매여서 숨거나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버림으로써 진리의 빛,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역설을 제시하는 거죠. 버린다는 표현. 와, 정말 강렬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나 이제 부끄러움 버릴 거야 이렇게 딱 결심하는 그런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보배의 역할이 절대적인 걸까요? 버린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포기한다. 이거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결단과 용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지를 쭉 따라가 보면요. 그 용기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강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느낄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의 가치를 믿고 의지할 때 숨기는 길 대신에 드러내고 치유받는 길,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다윗처럼 은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포기와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은폐냐, 포기냐. 아,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바울의 이야기는 숨겨진 부끄러움 앞에서도 다른 길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숨겨진 부끄러움, 성경에서는 이걸 또 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윗처럼 숨기면 책임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바울처럼 버린다고 해서 과로의 책임까지 다 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에스겔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에스겔 선지자는 좀 특별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저 멀리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속담이 유행했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다 우리 조상 탓이야 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뭐 조상 탓, 남 탓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에스겔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 속담 틀렸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대하시고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아들이 벌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의롭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엄중한 선언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네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영적인 죽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 마치 살아 숨쉬고는 있는데 진짜 생명은 없는 상태,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이 구절은 우리가 숨겨둔 부끄러움이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숨겨진 행위와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현실을 딱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이 혹시 좀 사소하다고 여기면서 숨겨온 잘못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가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다. 이 말씀 정말 무겁게 다가오네요. 다윗의 추락, 바울의 선택, 그리고 에스겔의 경고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숨겨진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 죄의 무게와 책임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62편과 63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흥미롭게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시편 63편 배경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지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아들한테 쫓겨서 광야로? 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신뢰를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군요. 자기의 그 끔찍한 죄, 밧세바 사건 같은 거 다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62편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justice, 그리고 주께 속한 인자함, steadfast love, mercy, 자비죠. 와, 공의랑 인자함이 같이 언급된다니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보통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 심판, 공의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인자함, 그러니까 자비가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숨겨진 부끄러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결과를 내리시는 분이죠. 에스겔이 강조했듯이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네. 다윗 역시 그 죄에 대한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나중에 보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인자하신 분, 즉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회복을, 죽음 대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고 회복될 길도 있다는 거군요. 와, 공의 때문에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자함이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행위대로라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시편은요, 숨겨진 부끄러움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숨기려고 막 애쓰지 말고 당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인자함 속에서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 공의와 자비의 놀라운 조화 속에서만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존경받던 다윗 왕조차 한순간의 욕망, 그리고 그걸 숨기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지, 사무엘아, 이걸 보면서 숨겨진 죄의 그 파괴적인 본성을 확인했고요.
반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내면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전혀 바른 길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네,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우리가 숨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했고요. 에스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안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놀라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편. 종합해보면요. 이 네 가지 자료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지만 결국은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진 부끄러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독과 같다. 네, 독과 같다. 네, 따라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덮으려고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것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은폐가 아니라 정직한 고백, 절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희망.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오랫동안 숨겨온 부끄러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혹은 애써 외면해온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숨겨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지혜처럼 그 부끄러움을 용기 내서 빛 가운데로 가져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 과정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향한 문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성찰을 위해 남겨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높은 왕의 자리 존경받던 다윗 한순간의 욕망에 죄악을 덮었네. 은밀한 죄도 다른 죄를 낳으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깊은 어둠이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 주님 앞에 드러나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다시 살아가리. 바울은 결단했네.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숨은 부끄러운 일 모두 버리리. 숨은 부끄러움의 일 주님 앞에 드러나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다시 살아가리. 아버지가 먹은 포도 아들의 이가 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네. 범죄하는 그 영혼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사망 주놈은 진리라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주님 앞에 드러나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다시 살아가리. 주님은 나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 숨겨진 죄까지도 다 아시는 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리